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열매 맺는 가을인데, 이 가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열매, 삶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좀 멀리 계시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부터 또 한 달 동안은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예인 중에서 기부 천사로 알려진 김장훈 씨가 있습니다. 가수이시죠. 지금까지 한 200억 정도를 개인적으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가 한 20만 원 정도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버는 대로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김장훈 기부 반대 그런 글도 올라옵니다. 생각 없이 너무 많이 기부한다는 거죠. 자기 살 것도 준비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 기부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장훈 씨는 지금까지 약 한 200억 정도의 재산을 기부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목사님이신데요. 어머니의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갚아야 된다. 그 한마디가 이제 기부하게 된 동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김장훈 씨는 이야기를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앞으로부터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빛의 소명을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음은 같은데 내용은 다르죠. 빚진 사람이 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 빛으로 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긴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설명하십니다. 그 법이 바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던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성품을 입는 것,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생각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복인 줄 몰랐던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나온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애통하는 것이 복인지 몰랐는데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애통이 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게 사는 것,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 줄 몰랐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였기에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앉혀놓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모여있는 제자들입니다. 조금 더 넓히면 그들과 함께 이 산에 앉아있는 많은 백성들입니다. 더 넓히면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속합니다. 너희는. 당시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 복음서의 시작에는 두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병들고 어렵고 외롭고 힘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당시는 성전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당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전에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또 당시의 세리처럼 로마의 정부에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은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도 성전에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갖 창녀들, 죄인들, 세리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먹고 마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이 죄인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율법,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실 이 땅의 백성들, 온 인류들,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너희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내가 설명하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맛을 잃어버리면 너희의 경건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빛은 무엇이냐?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바로 그 빛이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너희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했던 복이 있는데 너희가 생각했던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려고 했던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 병을 낫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 물질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더 높아지고 권세를 갖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바로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으로 새로운 성품을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소금과 빛이 닮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양이 중요하지 않고 있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맛을 잃은 곳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명절에 음식들 많이 드셨죠? 갈비탕도 드시고 소고기 국도 드시고, 그런데 거기에 소금이 빠져 있으면 그 맛을 우리는 느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소개할 사람들인데, 너희가 맛을 잃고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맛을 증거해야 되는데 너희가 맛을 잃어버리면 그런 소금은 그냥 길에 버리는 가치 없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빛이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우리의 맛을 지키는 것,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앞으로 너희가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 창고에 소금이 쌓여 있으면 그 소금은 쓸 데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소금 창고인지 모릅니다. 빛 창고인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고 소금이니까요.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맛을 증거하는 곳에 소금으로 서 계셔야 되고, 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빛이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비유로 드십니다. 먼저 5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의 빛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빛이 비춰지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집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배경을 보면 중세 유럽을 보아도 그렇고 대부분의 도시들은 산 위에 있습니다.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새로운 문명이 발견될 때 어떤 도시가 파괴되고 새로운 나라가 그날 그 땅을 정복하면 원래 있던 기존의 문화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파괴된 위에 새로운 문명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산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세 도시들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어디가 도시이고 어디가 절벽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동네에 불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보입니다. 아, 저기가 동네구나. 저기가 내가 찾아가려던 성읍이구나. 이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고 찾아가게 됩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존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찾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제함에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반문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아니면 부끄러워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속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처음 예수를 믿으실 때에 교회 가실 때마다 성경책을 검은 봉다리에 싸가지고 다니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모르게 하시려고. 부끄러우셨던 거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가? 그것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바울이었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움직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음성으로 만나고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이제 나다니아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자 그의 눈이 열렸고 그는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졌던 많은 것들, 가졌던 많은 학문, 그의 로마의 시민권, 그것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자에서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대로 주님은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동네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말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비유를 하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두 번째 비유는요, 그 불빛이, 등불이 집안에 있는데 그 빛을 그냥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돛박 안에 등불을 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집안에 불을 켰지만 불빛이 환하게 받치지 않고 그 돛박 안에 말 속에서만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을 어디다 켜냐면 등경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아무리 작은 호롱불이라도 방 안의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빛의 역할의 두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빛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준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 빛이 들어가면 그 공간에 무엇이 있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어디가 길인지가 보여지고 어떤 것이 방법인지가 보여지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있으면 동네가 드러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 제자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너희가 빛이 되면 너희가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정욕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그들이,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그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어디가 길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극에 보면 호롱불, 등불이 있죠. 등을 밝히고 막대기를 껴서 등을 달고 움직입니다. 그 빛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비출 수 있냐면 내 발 앞만 비출 수 있습니다. 발 앞만 비추어도 됩니다. 발을 비추고 있으면 그것이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등이 아주 작아서 내 발 앞에까지만 비출 수 있는 그런 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춰지면 어디가 드러나냐면 길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춰지는 그것을 보고 어디가 길이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빛날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교사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바로 그런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불이 켜져서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올바른 믿음인지, 어떤 것이 신앙인지, 엄마 아빠가 믿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등불이 되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빛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길이 우리를 통해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어서 어둠인 곳에서 빛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방향을 잃은 그 세상을 향해서 방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빨간색 등대가 있고 하얀색 등대가 있습니다. 위치를 나타나는 겁니다. 하얀색 등대가 있는 곳은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는 빨간색 등대가 서 있습니다. 그쪽은 배가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등대는 빛의 강도가 아니라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곳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 이곳으로 배가 출입해야 되는 곳, 세상에 빛으로 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옆집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시죠? 핍박받는 존재인데 세상은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핍박하지만 그들의 삶을 그들은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핍박이었지만 칭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방향을 잃어간 세상 가운데 방향과 빛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지막으로 빛된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 그 에르가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한 번의 행실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행실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로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뭘까요? 구제를 많이 하는 거, 착한 행실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돕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가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착각하고 교회도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착한 일,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 세상이 변할 거라고 믿는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서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 변화되냐면 우리가 그 일들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선행하고 있고 돕고 있는지를 세상이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돕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이 보아야만 그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단순히 돕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왜 우리는 그렇게 손해보고 살고 있는지, 왜 등신같이 우리는 그렇게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돕고 있는지 그들이 알아야 됩니다. 명절을 보내고 나면 항상 마음 아픈 게 있으시잖아요. 예수 믿는 가족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도 같이 만나게 됩니다. 가치관이 다르시죠. 생각이 다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누가 이 명절에 손해를 보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손해를 보셔야죠. 가치관이 달라도,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분이 더 많이 섬기시고 더 일찍 가셔서 일하시고 더 많이 끝까지 남아서 설거지 맡으셔야 되고, 왜 나만 등신같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김장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내 많은 재산들 다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멍청한 거 아니냐고, 네 노후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관계없습니다. 가치관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긍휼함을 갖는 것입니다. 자비를 갖는 겁니다.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오래 온유하고 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이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사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답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6개월 정도 만나고 있는 불신자 부부가 있습니다. 부인은 한 20년 전쯤 교회 다녔던 분이고 남편은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를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 집사님 부부가 너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니까 불신 부부가 이 부부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고 남편이 선언을 한 겁니다. 그 부인은요,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 때문에 한 20년 동안 신앙생활이 중단된 채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두 부부가요, 자주 만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잘 섬깁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그 어려운 일들을 다 도와드리고 음식으로 섬기고 함께 합니다. 이 부부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시란 말 하면서 예배를 같이 하자고. 교회를 언제 오셨냐면 지난달에 비 오는 날 교회 마당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제 취임식에 오시겠다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사님 양복을 한번 해드리겠답니다.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보고 그 부부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영국에 큰 영향을 주었고 영국 독립운동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고 특별히 간디 같은 사람과 각별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스탠리 존스가 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이 자서전에 간디와 했던 대화가 나옵니다. 하루는 간디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이 이 인도 전국에, 인도의 모든 국민들 앞에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인도 백성의 능력이 되어서 이 독립하는 데에도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부터 이 인도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인도에 있는 어떤 국민들도 당신들의 삶을 보고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살았다면 아마도 인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되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간디가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삶과 말이 다른 백성, 어쩌면 예수를 안 믿는 거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각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